안녕하세요. 6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 터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5장은 벨사살 왕이었는데 6장은 다리우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80세 정도의 고령으로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 왕에 의해 총리로 등용되죠. 나이도 나이지만요, 세 정권 모두에서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았던 꼭 필요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륜이 깊어지고 더 탁월해졌던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드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 아래에 총리 셋을 두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니 세 총리 중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위의 총리로 세워 더 큰 권한을 주려고 마음먹게 되죠. 하지만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로 충만해진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빌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 뒤져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아무리 뒤지고 털어도 흠이 없고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와 같은 못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요하죠. 고민과 논의 끝에 마침내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 그의 신앙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야. 그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 말도 안 되는 법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온 나라에 선포하는 거죠. 또 이번 기회에 누가 진정 충성스러운 자인지 불충한 자인지를 가려낼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딱 들어봐도 이상한 법이고 아부임이 분명한데 감언 이설에 눈이 멀어버린 왕은 그 법을 승인하게 됩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이 공포되었고 총리 중 하나인 다니엘도 알게 되었죠. 다니엘은 그 금령이 누구를 표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지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딱 30일만 기도를 멈출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비를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지.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네 맘 다 알지? 꼭 무릎을 꿇고 나 기도합니다. 광고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30일간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이 일은 하나님과 상의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해오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문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문장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지, 다니엘이 예배하지 않을 리 없지. 그에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들은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을 고발했고 그제서야 왕은 아차, 이놈들이 이런 꿍꿍이가 있었던 거구나 깨달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요. 사자굴은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왕과 귀족들의 도장이 찍힌 채로 굳게 봉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시게 됩니다. 몇 가지 묵상을 나눕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공개된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는지 온 세상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를 미워하던 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이란 드러내고 선포할 때 공격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드러내고 선포함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게 된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런 묵상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좋았다 나빴다 없다 오니 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복이 크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었고요. 오히려 점점 더 신실해졌습니다. 경건 생활의 모습도 한결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10절을 보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항상 하던 대로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신실하고 한결같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를 헤아려 했던 자들이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든 이유도 다니엘의 삶의 패턴과 믿음의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짐작했던 거죠. 저는 신앙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화려할 때가 아니라 한결같고 신실할 때 진정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권세도 자신을 해치려 하는 총리와 총독들의 권세도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이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지막 넷째로 다니엘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괴감이 들었겠지만 그것이 인간 왕의 한계였음을 그는 절감했을 것입니다. 왕이 사자굴 앞에서 했던 말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나를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위험과 환난 중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고 뒷일은 주님께 부탁드리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경외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